가뭄에 콩나듯이 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런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면하지 않아도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빌립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을 때 어떠한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나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되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세상 오시게 하는 혈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기여를 했느냐. 요셉은 자기 민족을 기근 때 구원하는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인도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생애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 있어서 일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꾼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일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일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가 않죠.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걸 말씀을 드리시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오부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고 훌륭한 대대로 사람들에게 어느 면에서 길잡이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세상 떠난 후에도 우리의 생애가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많은 훌륭한 분들의 전기라든지 자선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현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생을 다 끝난 후에도 우리의 생활 계속
후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려요. 한 사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도 쓰임 받는 건 다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지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스데반의 생활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나. 스데반은 짧은 생에 살았는데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은 신자로서, 집사로서, 전도자로서, 순교자로서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은 필립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 그 생애가 어땠나, 어떻게 해서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었나, 이게 우리한테 참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예전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는 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도 한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 저희 신학 박사들이 베드로에 대해 연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이 참 천재 중에 천자로 이렇게 알려져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저렇게 천재가 됐나. 그러니까 두뇌를 찾아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 두뇌가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인 그 과학자가 됐나.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애를 만들 수는 없어요. 주님 우리를 내시고 또 우리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해서 이러저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되겠다 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의 말 순종하다 살다 보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가정생활을 말씀대로 할 때 그게 후 생활에 영향이 주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거, 직장생활에 대한 거, 또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은 주님 인도하시는 거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님 쓰임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쓰임받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제대로 했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했고, 이런 사람들 주님 불러 쓰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생애가 좀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의 대해서 중요하다, 귀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집사 빌립에 대해서는 뭐 사도 빌립도 있지만, 집사 빌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하면서 일곱을 택하라 할 때, 일곱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천거를 받은 사람이 빌립이에요. 스데반, 빌립, 그 외에 이제
다섯 사람이 있는데 거기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복음 전해요. 또 주님이 그를 저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해요. 개인 전도자로 대중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주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주님이 쓰셔야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합당히 보셨을 때 이러저러한 일에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다. 그가 한 가정의 한 부모의 아들로서 그 효도를 잘했을 때, 또 그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했을 때 주님이 그런 걸 보시고서 다윗을 이 다윗은 내 백성의 인도자를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픽업해가지고 왕을 삼으신 거예요. 나가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 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필요한 일에 사용하신다. 난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뭘 하겠다 그거보다는 가정생활에 충실해라. 직장생활에 충실해라.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라. 그럼 그 다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주님 스님 만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립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주님을 따랐고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 대중 전도자가 되고 또 개인 전도자가 됐나. 근데 그것을 좀 분석을 하면서 생각해서 쓴 것이 여기 필립의 생애된 건데 129페이지에 나옵니다. 저 사도행전 땅까지 이르러 책의 129페이지에 신실한 종 필립을 통한 교훈 1, 2에서 이렇게 연재를 했는데 이 책이 좀 중요한 게 제가 많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빠뜨리는 게 적은데 말씀을 할 때는 빠뜨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129페이지 신실한 종 빌립을 통한 교훈 이거 보기 전에 성경 문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열어보셔서 6장 8장 읽겠습니다. 6장 먼저 읽고 8장에서 빌립에 대한 걸 읽어보겠는데 3절에 보시면 3절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이 필요했을 때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청구했는데 이 자격 기준이 좀 높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칭찬 넣는 사람. 필립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여기 7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쓰심을 받기 전에 충성됨이 보이는 거예요. 삶에 충실한, 신실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어떤 일에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필요한 일에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지혜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게 이제 필립이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필립, 믿음이 충만한 것도 필립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은 7가지에 충만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고, 권세에 충만하고. 스데반은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에 충만하고. 이제 그걸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주님을 잘 섬긴 거죠. 드러나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참 아무개 참 훌륭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필립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5절에) 4절 5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랬죠. 이게 뭐 서울에서 인천 송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한 1000년 동안 상종하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 이런 족속이었어요. 거기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는.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필립이 거기 간 거예요. 이게 참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가는 데를 갔어요. 비난받을 만한 일을 염려하지 않고 갔다는 이런 점에서 필립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게 지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떠들썩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돌아봐야 되잖아요, 전도자로서. 그런데 주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너 거기서 그 남쪽으로 가사로 가는 길을 가라 그러니까 벌떡 간 거예요. 이 이야기 어려운 거거든요. 본인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어딜 또 가라 그러시나, 이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일을 벌려놓고 어딜 가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 그러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인도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냐 아니냐, 그거 할 말이 없죠. 주님 인도하셨으면. 빌립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잖아요. 가서 뭐 한 사람 만나요. 여러 사람 두고 가서 한 사람 이두명 넷이 만나 전대가지고 아프리카의 복음의 전초 기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그 성경이 많이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내시가 참 빌립이 내시의 전도의 사실이었구나. 그걸 봤어요. 아프리카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게 이제 필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필립에 의해서 한 사람, 권세 있는 한 사람 주는 게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요런 사람은 봉사하는 게 더 큰 것 같고 한 사람 하는 건 이렇게 시간 낭비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아닌 거예요. 이 한 사람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 기적을 만들고 한 나라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그 외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 생각을 많이 버려야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까지 못 따라가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 내 생각 맞지 않아도 네 하고 따라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결과는 주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책을 보십시다. 책 그 129페이지 필립에 대한 얘기를 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필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탁월한 주님의 제자였다. 탁월하다 그래. 탁월한 제자였다. 맞죠? 주님께서는 스데반에 관해서 사도행전 6장의 하반부와 7장 전장을 할애하여 기록하신 것처럼 필립에 관해서도 사도행전 8장의 4분의 3을 할애하여 기록하셨다. 그의 생에 대한 기록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이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스데반이 주님의 세계 선교의 기폭제가 되었다면 필립은 그 확산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데반은 기폭제가 됐다. 스데반이 순결등함으로 예수교회 큰 핍박이 나서 사람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여기저기 그 번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 필립은 사마리아의 에티오피아 내식의 복음을 전함으로 확산제가 됐다. 이런 계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한 일을 쓰시느냐, 어떠한 일을 쓰시든지 그건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필립은 10여 세기 동안이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멸시 학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게 좀 오자가 생겼어요. 최초로 복음을 전해가 아니라 전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거 좀 고쳐놓으시면 좋죠.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는 형제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두텁게 받는 신자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며 대진 전도자인 동시에 개인 전도자이기도 했다. 여기 형제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두텁게 받는 신자였다. 이게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 존경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6장에서 본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얼마나 그 모범적인 신령한 또 성령을 잘 알고 성령 순종하는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건 참 훌륭한 거잖아요.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 있죠. 현숙한 여인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는데요. 영어에 보면 far better than rubies. 루비인가요? 루비 보석. 그 루비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쉬운 게 아니죠. 그 루비는 보석이잖아요. 왜 보석이 돼요? 흔하면 보석이 안 돼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인데 그때 값이 비싼 거죠. 그 마찬가지로 현숙한 여인도 그게 보석과 같은 건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관찰했을 때 내 영역에서 충실하면 현숙한 여인이 돼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이 되나.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미인이에요. 미인. 피부가 고운 여자가 미인이 아니라 마음이 고운 사람. 여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미잖아요. 미. 아름답게 남자들이 그 여인을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기 눈에 제일 예쁜 사람 이거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예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미인이 될 수가 없어요.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칭찬받는 사람. 남편이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많은 여자보다 뛰어난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 남편 칭찬받는 사람의 현숙한 여인 중에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남편한테도 칭찬을 당연히 받게 되죠. 주님한테 잘하는 거나 남편한테 똑같은 거예요. 주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 자식들이 일어나나 어머니가 살해한다. 자식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참 우리 어머니는 참 훌륭하시다. 그 마음 쓰시는 거, 행하시는 거 이게 참 훌륭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웃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 거. 이런 여자는 성중에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영역에 잘하면 돼요. 남편한테 하나님을 잘하면 되고 남편한테 잘하면 되고 자식한테 본인에게 살면 되고 또 이웃에서도 그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쓰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타적인 사람. 남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처럼 그냥 훌륭한 빌립과 같은 스테반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근데 여기 이제 빌립이 개인 전도자로 또 대중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 그 자기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기회는 다 우리가 동등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눈에 드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잖아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두텁게 받는 신자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며 대중 전도자인 동시에 개인 전도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잘 양육하여
4명의 처녀, 딸, 예언자를 배출한 모범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을 주님의 종들에게 개방하여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에도 힘을 쓴 분이다. 사도행 21장 열어보세요. 21장. 팔절 보세요. 8절.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이게 지금 바울의 일행을 이야기해요. 바울의 일행이 그 가이사라 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했다. 그러니까 가정을 개방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또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참 잘한 거죠. 또 가정을 개방을 해서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만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필요를 따라 우리 가정을 개방을 하고 또 접대를 하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필립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를 집사로 천거를 했고 집사 일을 잘하니까 주님이 개인 전도자로 대중 전도자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집사 일을 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고 또 뭐라고 그래서 담력을 얻고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충실하게 잘하면 주님이 더 높여 쓰시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지위. 신약성경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빌립밖에 없어요. 전도자 빌립. 집사인데 전도자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집사로 일을 충실하니까 다른 일에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말씀 잘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과 같이 사도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사도행 7장에 이스라엘 공회 앞에 가서 스데반이 당신들은 살인자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해요. 선고를 내려요. 그게 믿음의 담력, 아름다운 지위,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라는 지위, 또 필립은 전도자라는 지위,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다. 이게 담대하게 그 공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스데반이. 필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무도 안 가는 비난받을 만한 일에 서슴청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 보이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참 빌립이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 복음을 전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서슴지 않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어야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권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필립의 삶과 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
우리 본받을 바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자. 빌립의 생애는 대체로 다음에 네 가지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빌립과 신앙, 빌립과 직분, 빌립과 핍박, 빌립과 이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글 썼는데, 빌립과 신앙, 빌립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이런 거죠. 어떻게 믿었으며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 좋은 말씀 하나.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 잘해야. 교회 생활 충실하는 것과 주님 쓰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내 신앙 성장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제 그랬는데 언제, 이것도 오자예요. 빌립이 언제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는 주님 믿은 이후에 매우 돋보이는 삶을 살았다. 그런 거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필요로 할 때 형제들은 빌립을 일곱 모범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천거를 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의 자격 기준은 매우 높은 것이었는데 빌립이 그 높은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형제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즉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말이라 했을 때 빌립이 그 사도들이 제시한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격 기준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되었는데 제시되어 있는 바 성령, 지혜, 칭찬과 관계된 것이었다. 집사 되신 분들, 집사는요 이제 공적인 집사가 있고 집사는 일꾼은 다 집사예요. 일하는 사람. 집사 일꾼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그 공적인 일을 맡는 집사는 다른 의미의 집사죠. 일꾼이면 다른 의미의 일꾼이에요. 일반적인 일꾼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꾼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회 교사나 또 이 주차장 관리하는 일이나 다 일꾼이잖아요. 장로들도 일꾼이고 사도들 다 일꾼이에요. 주님도 일꾼이셨어요. 그런 점에 집사는 집사란 말의 뜻이 그런 것인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과 지혜 충만하다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보통 우리 상식을 알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게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다르죠. 술 취한 사람이 나쁜 의미에서 이렇게 술 주정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영향을 성령을 통해 받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거죠. 충만하다면 가득하다.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 열매를 보고 열매 보고.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 이걸 보고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격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거야.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사랑.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비열하고 비정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요 몰라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확 반응하잖아요.
말만 잘못해도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러는 그렇지 않을까요? 스테반도 돌에 맞을 때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아줘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한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기준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 이게 관건이 되잖아요. 읽어볼게요. 빌립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빌립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빌립은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충만은 비육신적이죠. 육신적인 거 갈라디아 5장 보면 나와요. 육신은 현재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의 열매가 그 삶에서 나타나니까 사람이 다 보고 아는 거예요. 꽃은 보고 다 아름다운 거 알잖아요. 향기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냄새를 맡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이 참 귀한 거죠. 저는 이 성도교를 봤을 때 그런 면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행한 것을 통해서 보고 오늘도 와서 그 꽃꽂이를 보면서 수요일인데 주일날 이렇게 하지만 수요일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내 눈은 다 새로워요. 이렇게 그냥 보질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표 붙여놓은 것도 이게 보통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게 붙여놨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구나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냥 저 환경 정리하는 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전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 그거보다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게 새로워요. 여기 보면 화장실에 가도 다 손이 가 있어요. 누군가 손을 다 가 있어서 깨끗하게 필요한 게 다 구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같은 흠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흠 못 봤는데 교회적으로 온 성도가 그러한 일에 서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보이고 저는 가끔 오는데도 이렇게 보여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다 봐요. 근데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관심 없는 사람은 나는 어느 모임에 가든지 다 그거 그렇게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난 처음 교회 가면 첫 소감을 얘기해. 여기서 느낀 첫 소감. 내 감명받은 거죠.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참 좋고 감사하고 정말 이수영제가 운전하고 오시면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저는 즐거워요. 여러분들한테 오는 게. 먼 거리고 그렇지만 즐거운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피곤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고 싶고 가서 말씀 나눠주고 싶고 또 말씀 나눌 때도 전주를 기도하는 게 제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잘 증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저도 오지 않잖아요. 제 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매 시간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달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빼놓은 거 다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거, 중요한 이야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성령이 충만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거. 이게 사람이요, 겉으로 보면 다 좋은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그 참 사람이에요. 나게 억울하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불공평하게 취급받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받아들이는, 범사를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나한테 불리하든 부당하든 주님이 필요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에요. 범사에 원래 인정하라고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하고 팔려가는 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 억울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왜 장로들이 나는 안 알아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장로들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합당하게 계시면 나를 쓰시는데 방해를 안 받으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니라 생각지 않은 방법대로 얼마든지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오늘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 안 돼요. 지금 하나님 교회가 육신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제일 지목을 받잖아요. 우리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면에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막 항의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다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돼요. 날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호하면 주님이 변호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주님께 변호를 맡기면 주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방백 의장보다 한 의장이 더 낫다. 여호와는 요새시고 구원이시고 빛이시고,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죠.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따지고 묵묵히 받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 전자신 분, 주님의 손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육신적이고 또 어느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즉 그 인격을 보아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즉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너무 뚜렷하다는 거야.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나도 내 자신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성령의 충만과 육신의 이 일은 밤과 낮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육신이
지배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시지.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지 아닌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성령 열매, 육신의 일 이걸 보고서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지 다른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 옳고 그른 걸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옳고 그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내가 받은 자비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내가 받은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이 윤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안 하면 악하다고 보시는 거고,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로 행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읽어보시면 그거 나와요. 악한 사람아, 너는 빌게 내가 용서해줬는데 너도 내 동관을 용서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악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사랑 입은 우리가 자비를 따라 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최소한도 기준을 알고 있으면 내가 잘못하겠구나, 우리가 잘못하겠구나,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잃어볼 때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밤과 낮이 다르듯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빌립이 그 삶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고 있었으니 어찌 사람들의 흠모와 존경과 칭찬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었잖아요.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 그것을 우리의 지표로 삼아 우리도 빌립과 같이 되어보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으므로 그 교회 생활에 밀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으므로 그 교회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었다. 이게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면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형제를 만나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형제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처럼 돌봐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 기준이냐. 그걸 우리는 성이 충만한 분노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기 믿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일에 크게 헌신되어 있는 바, 필립도 그랬을 것이다. 필립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걸 전제로 삼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엇덕을 때문에 기도하기 전혀 힘쓰니라. 첫째로 필립은 사도들과 가까이 사귀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사도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중요하게. 인간적으로는 사도들이 학문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택한 사도들이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사도들 앞에 가서 말씀은 공부하기 원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여기 전혀 힘을 썼단 말이 영어로는요, continue steadfastly.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양보. 성 공부하는 이 시간에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뭐 어르신 생신이기 때문에 집회 못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오늘 교회에 가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한다든지 먼저 찾아뵙고 온다든지
그건 해야 돼요. 부모를 다 공경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 공부에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continue steadfastly.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안 뺏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기도하는 시간, 떡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이걸 안 뺏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간증이에요.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간증입니다. 이런 참 좋아요. 제가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빠지 않는 오는 이 장로 한 분을 보면서 참 형제님 신실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탄의 얘기를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수요일날 이렇게. 장로들은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집에 참여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에 장로들이 빠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로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본이 안 되면 장로가 아니잖아요. 본이 되는 게 장로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랑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전혀 힘을 썼다. 이것은 사도들을 그렇게 존중이고 그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의무량으로 많이 받는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있는 좋은 거예요. 신령한 자문에 그런 말씀, 지혜 있는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얻어요. 제가 한 가지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하나 있다면 노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노인들. 왜 노인들 존경하느냐? 배울 바가 많죠. 그래서 저는 노인들을 좋아해요. 노인들 일부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뭔가 배울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가요. 제가 옛날에 이천 집회 갔다가 옛날 이 통신회에 속한 노성동님, 그 당시에 70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천에서 한 20년 떨어진 데 사셨는데 오후에 집회가 오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했어요.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찾아가 뵈러 갔어요. 근데 여름인데도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다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아무게 왔어요. 그런데 몰라보시죠. 그래서 좀 성경 말씀 좀 해주시죠. 내가 그래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누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그것부터 저한테는 교훈이라. 하나님 말씀 누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다음에 좀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요. 한참 끙끙대시더니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하겠대요. 옛날엔 성령님을 따라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기도해라 마라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죠. 옛날 형님들은요. 이렇게 모이면 먼저 성경 펴놓고 자기가 축복받은 거 서로 나눠요. 나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맛을 봤습니다. 저 말씀에 이렇게 맛 봤다 그래요. 그러고 나눠요. 그러고 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그게 관습 좀 돼 있더라고요. 옛날 이 통신에 노인들 제가 우리 모임이 생기기 전에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비디오를 보고 많은 걸 배웠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노인들 가까이 하면 배울 바가 많은데 요즘 그걸 몰라요. 당연히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하려고 들으려고 그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묻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정에서 노인들을 모신 가정, 노인들 없이 사는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가까이 하면 그 지혜라. 난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요. 저희 문동문 노인님이 계셨는데 제가 가까이 지냈어요. 제가 자주 가서 그분이 참 고마워하셨는데 누가 좋아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인들은요 자기 소외감을 느끼세요. 근데 난 가까이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는 그분이 배울 바가 있으니까 배울 바가 많아요. 편지를 통해서도 참 제가 받는 교훈이 많았고, 사도의 가르침 받는 전혀 힘을 썼다. 이 사도를 자주 만나서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가르치면서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필립이 그런 교회 생활을 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가 사도의 가르침에 전혀 힘을 쓰고 또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떡을 때 기도하는 전혀 힘을 썼다. 여기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는 단순한 악수하는 교제가 아니고 이건 동참하는, 가난한 형제들이 있으면 그 가난에 동참해서 도와주는 이게 교제예요. 가난한 성도가 있을 때는 내 가진 것을 나눠서 돌봐주는 게 교제거든요.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빌립은 사도들과 가까이 사귀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빌립이 사도들과 가까이 하게 되니 자연히 그들의 삶과 인격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적으로도 밤낮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성경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감히 물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가서 이 질문했겠어요. 읽는 거 깨닫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리고 그 내시가 깨달아지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 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이 그 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는 그때 구약 성경을 전후좌우로 통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동료 집사인 스데반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 나타나 구약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증거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페이런하고 빌립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성경 말씀을 가르침받고 친히 읽고 묵상하는데 전혀 힘쓴 것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경 충만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에 충만하게 생겨요. 말씀 삼아서 읽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가 같은가 하면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배불러지잖아요. 밥을 먹고 배불러지잖아요. 말씀 읽지 않고 우리 충만해지지 않아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약을 보고 약을 설명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배불러지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다. 성경이 뭐 어떤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밥 먹고 배부른 것처럼 성경 읽어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충만한 거니까 성경말 지배를 받게 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둘째로 하는 거기 좀 하나 뛰어넘어서 둘째로 빌립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원리이다. 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있는 거나 주님께 붙어있는 거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왜? 교회가 주님 몸이니까. 교회가 주님 몸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밀착한 삶을 사는 것은 이게 주님께 붙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 성경 말씀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줌으로 듣고 또
녹화해서 듣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마음 증가할 때 듣는 거하고 그 후에 그냥 그 녹화된 걸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말씀 현장에서는 성령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말씀 답으로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동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빌립이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일로도 알 수 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과 가까이 어울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 되기 때문이다. 요한에서 그랬죠. 우리의 사귐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형제 속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교제가 되는, 그게 진짜 영적인 교제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제하면 교제가 되는 거죠. 이게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는 그런 거다. 단순한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즉 빌립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서로 교제하는 데 전혀 힘을 쓴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단 성도 사간에도 교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교제는 이게 단순한 사랑과의 교제만이 아니다.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거다. 그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영적인 교제 안 되는 거죠. 겉으로 교제는 하지만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의무로양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저 누구예요? 고넬료가 아니라 바나바가 안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죠. 처음 가서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서 태도에서 성령의 충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령의 충만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에서 얼굴에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제가 이게 신령한 거죠. 영적인 거죠. 또 셋째로 이제 133페이지 셋째로 빌립은 떡을 떼는 일에도 전혀 힘을 썼다. 그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느꼈겠는가.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 앞에 그의 몸과 마음을 바쳐 살기로 얼마나 자주 다짐했겠는가. 그러기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핍박의 강풍에도 조금도 두려움이나 비겁해짐이 없이 그 주님의 분부대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빌립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쓴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넷째로 빌립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아마 빌립에게 있어서 기도는 경배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는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여기다 이제 옷자가 있는데 십자가에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여기다 십자가에 목은 그랬는데 몸은이에요.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그게 사랑에 크게 감복이 되어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빌립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과 그가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이게 다 전제되었단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 때리고 기도하는 것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이런 일에 하게 되고 또 이런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그 살아있는 삶이고 예배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겉으로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피자가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옆에 삶에서 이렇게 보고 얼굴에서 보고 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여기 읽고 마칠게요. 이면 지혜 충만했다 그랬는데 지금 134페이지 빌립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빌립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물론 성경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통찰력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질게 처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구약의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지식은 성경 내용을 잘 아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거기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환경에 맞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지혜가 지식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안 와요.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적절한 말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식을 사용해서 때에 맞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영적 통찰력이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을 통한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나 골로새에게 기도할 때 신령한 지혜를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통찰력.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주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우리가 7장 공부할 때 그 스데반의 역소관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백성들한테 그 얘기해 줬을 때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들이 비춰보기를 바랐는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려서 죽이잖아요. 성경 지식이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성경 지식이 아니면 이게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지식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 그게 지혜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성경 말씀 그 환경에 맞는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걸 사용할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같은 거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한 것을 볼 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정확한
적용 능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능히 당치 못했다. 그걸 볼 때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정확한 적용 능력을 가리키게 한다. 그런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지혜 말씀한 거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공회원들에게 그 조상들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증거하여 그들이 그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음을 밝히 알게 해줄 수 있었다. 알게 해줬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읽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들어 복음을 밝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지혜예요. 이러보건대 빌립은 성령님과의 관계에만 원만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과의 관계도 매우 깊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밤낮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신기한 나무처럼 시절로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청청해 있어서 그 주위에 성도들의 큰 가마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칭찬. 필립은 형제들 가운데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히 있었으니 그 인격이 범사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명랑하고 평화로우며 온유 겸손하고 충성스럽겠는가. 또한 그 지혜에 충만해 있었으니 그 언어와 행동, 거치가 얼마나 어질고 지각이 있었겠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립의 신앙생활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필립에 대한 두 번째 공부인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묵상하시면서. 배울 바가 많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제가 다시 배워요. 제가 이걸 성령님 도움을 받기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거예요. 내가 뭐를 가지고 했다면 새롭지 않을 텐데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또 이걸 보시면 성경 어떻게 읽는 것도 이제 지혜도 얻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